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아멘. 다윗이란 사람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하지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다윗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사건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다윗은 경험 없이 도피길에 오릅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의 행한 일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독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감람산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때인데 그렇게 황금돔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보인 거기 있는 곳이 시온성이고요.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을 쭉 따라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이른바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비탈길로 올라가서 있는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대개 보면 예루살렘 전경은 그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온산과 감람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감람산에서 언약궤를 모셔다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이 와가지고 이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메고 가라 했습니다. 이건 참 뜻밖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독 제사장도 이렇게 위기를 만난 다윗을 돕고자 하고 틀림없이 이 언약궤를 다윗 왕에게로 가져가고 함께 가면 다윗 왕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 아마 그건 사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뜻밖으로 다시 궤를 메고 가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지 않는 심정으로 뭐든 붙잡고 싶습니다. 심지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게 큰 힘이 되든 아니든 일단 붙잡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한다면 그건 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슬퍼할 때 옆에 와서 함께 슬퍼하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어깨를 토닥이면서 용기를 내려 한다면 그걸 마다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지금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 앞에 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힘내세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신앙적이고 또 위로의 행위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도로 메고 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일을 참 기쁘게 보셨음을 이후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왜 이렇게 다시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가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시종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지요. 그걸 모를 때는요, 어쩌다 이런 일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더 힘들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해결책은 물론이고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방황하지만 다윗은 원인을 알아요.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지 원인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일의 시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왜 시작되었고 이 일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이게 신앙인의 아주 큰 자산입니다. 시작도 끝도 모르는 혼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란다면, 신앙인들은 잠깐 잊었다가도 금방 이 일이 무엇 때문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결코 우연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이 일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값이에요. 곧 그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어 죽게 하고 그 안에 밧세바와 동침했던 사건, 다윗 일생에서 가장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결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시편 51편이죠. 유명한 회개의 시편이 51편입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던지 침상이 다 젖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내 뼈가 쇠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의 결과 네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12장에 말씀하시죠. 곧 이 칼로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 다짜고짜로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쨌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25절과 6절에 참 놀라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내가 급하다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언약궤를 끌어다가 내 앞에 두고 내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이 일은 결코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과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환란이 우발적이고 뜻밖의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자초지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자세를 가진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선지자 말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받으셨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끝없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 좀 갸우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책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끝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풍파가 생길 때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상당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 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지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들이 저주가 흐르는가 봐요. 어떻게 끊죠?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회개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값을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좋게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야무야 한다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죄값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에도 대가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법에 죄를 지으면 그 법은 죄를 죄값 치르게 하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법에서 어떻게 유야무야 대충 봐줄게 넘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죄지어서 괜찮아 하나님 다 봐주셔. 상당히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은혜는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봐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쪽을 무시해버리면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옵니다. 공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값싼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서도 죄 지었냐? 괜찮아. 봐주신다면 왜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대충 위야무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죄값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다음에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쭉 나온 이야기예요. 다시금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요.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조상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미 그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제발 혼동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무슨 가게 흐른 저주를 말합니까?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온전치 않은 겁니까? 주님은 죄값을 갚으셨어요. 제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그 찬양을 종종 기억하고 하는데 그 후렴에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그게 영어 찬송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깊이 다가왔어요. 그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하는 밋밋한 내용이 아니라 Jesus paid it all. 주님이 모든 값을 치렀다. All to him I owe. 그러므로 나는 온통 다 주님께 빚진 사람이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찬송가에는 너무 밋밋하게 아주 다 깎아버리고 밋밋하게 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영어 가사를 불러요. Jesus paid it all. 주님은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갚으셨다. 따라서 나는 온전히 단 한 가지도 주님께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무슨 가게을은 저주가 있습니까? 왜 구약대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우한 질구가 따르지 않았는가? 가게의 그런 저주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속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앞에 뭐 갖다 놓고 그 막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져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그 궤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 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고백한 것이다. 이 훌륭한 신앙인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마치 자기를 호신할 수 있는 무기나 방패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답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 뭡니까? 안 보이는 신을 보려고 만든 게 우상이에요. 원래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가시적으로 하려고 만든 게 우상이에요. 미신이 뭡니까?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급하니까 누가 언약궤라도 갖다 놓으면 와 안심이다. 왜? 언약궤가 있으니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보는 날 왜 그 시험 볼 때 사람들이 하는 거 왜 그거 안 돼. 부정타 이런 거 있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안 되죠? 잡수도 괜찮아요. 미역국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 가려고 밥 먹고 옷을 입는데 옷이 좀 뭐가 이상해서 봤더니 내 옷 뒤에다가 애기 베네 옷을 꾸며서 어머니가 딱 입어놨더라고요. 베네 옷 어떻게 그걸 보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베네 옷을 입고 가면 잘 된다. 그거 입고 시험 봤었어요. 떨어졌어요. 그 재수였어요. 미신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방 가서 아프시다고 해서 기도해 드렸더니 목사님 나왔어요. 전 신기하게 목사님 뭐가 신기하세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해주시면 나아요. 그 말 속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집에 살아야 돼요. 안 아프려면 전담 의사가 돼야 돼요. 이것도 미신이에요. 목사님이 오셔야만 낫는다. 그 믿음이 좋다고 하기는 좀 기름치가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새 미신화되어 있는 것 우리 참 많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아직 미신적으로 갖다 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와 정반대로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겠죠.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고, 그래 그 언약궤의 힘을 믿고 전쟁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궤를 무게 삼고 전쟁했던 사울은 망했고, 오히려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 다곤 신당에다가 모셔놨을 때 다음날 아침 가봤더니 다곤 신이 자빠져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다시 세워놓고 하루를 지나 또 같은 다음에는 자빠져 목이 부러졌어요. 다곤 신이. 아이고, 이 언약궤를 이 신이 노였나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서로가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니들이 모셔가라. 그때 블레셋은 5명의 방백들, 오늘날은 5개 도지사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토스한 거예요. 네가 모시고 와라. 갔더니 독종이나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네가 모시고 와.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5이 모여가지고 야, 돌려보내자. 반납하자. 그래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언약궤를 잘못 오용하지 말자는 거죠. 언약궤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도 미신적으로 해가지고 뭐 매일 닦아요. 성경은 안 보면서 계속 먼지를까봐 호 털고 구겨지고 달아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책은 닦은다고 마음이 닦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미신적이 아니었어요. 참신앙이었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언약궤보다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혹시 없겠지만은 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십자가를 크게 놓으면 안심되죠. 그죠? 와, 주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 안 보여요. 불안하죠?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렇게 장로님이 여기다 딱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는 내 심령에 있어야 진짜지, 아무리 큰 십자가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놔도 자기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 십자가, 십자가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알아야지.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왜 궤를 도로 메고 가라 했냐면은 신앙의 중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눈에 안 보이는데 뭐라고 꼭 믿음 가지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랑 받은 사람은 알아요.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우리는 11살 십자가로 놓고 성화해 놓고 스탠드그라스 하고 11살 뻑적 찍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걸 안다면 다른 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불안하면요,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그림도 해놓고 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건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뜻과 다름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치운 겁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당 다 치우고 뭐 무슨 단지 깨뜨리고 한 사람 많죠? 신주 단지 깨뜨리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무엇이냐고 깨뜨려 버린 거죠. 큰일이라 제약, 큰일이라 조상님 노하셔. 그래서 바삭바삭 깨뜨려 버린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벌써부터 가짜예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뭐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성령이고 지가 실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딱 분명히 우리는 기준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면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가 오실 때 어디에 오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온 우주적으로 동시에 강림하실 거예요. 근데 벌써 이곳에 와야 한다. 가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뭘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참되신 그분을 점점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점점 그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피난길에 오르다 보면은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닐 터인데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혹시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제 그 다윗이 염려한 것은 내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다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원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모시는 것이 맞다. 고난의 그 피난길에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셨던 그 자리가 맞다 해서 도로 메어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개혁할 때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많이, 노래도 그런 게 있죠. 그 본질이 뭐냐면, 말씀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말씀을 내게 끌어당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법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다. 내가 움직인다고 임의로 따라 그 법궤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궤를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수고해야 한다.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미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말했잖아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이다. 자긍하고 또 자기 쾌락을 구하고 다 할 것이다. 그게 말세의 모습이라고 이미 바울은 2000년 전에 말했어요. 내 중심이에요. 즉 내가 편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이제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해요. 불편한 거? No.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도 입석보다도 좌석, 좌석보다도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은 시종 앉아서 가야지만 비즈니스석은 이렇게 누워 가거든요.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편한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 줄 알았다. 뭐냐? 생명길이다. 사는 것이 생명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하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하다. 같이 시작. 생명이 중요하다. 시작.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한 것, 힘들어도 생명이 있으면 아멘이고, 괴로워도 생명 얻으면 아멘이고, 남들이 안 해도 생명이 있으면 아멘이고,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명이 중요하다. 편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움직이지 말고 내가 움직이라는 거죠. 내가 움직여요. 근데 편한 것에 중독되면요, 나중에 예배도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편한 예배 들으니까 참 좋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세수할 필요도 없고,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파자마 바람으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몇 번만 까딱 까딱 하면 돼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돼요. 그러면 끄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짱이에요. 와, 정말. 근데 코로나 끝나게 섭섭해요. 지금 그게 안 통하거든요. 전에는 목사님 감기기가 해서 그러면 예, 온라인 예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감기 갖고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기침이 나와서요. 저 같으면 뭐 여지없이 그러세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라고 했는데 지금 몸이 뜨근뜨근해도 나옵니다. 왜?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법궤가 움직이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사 다시 법궤 앞에 가게 하시는 것을 옳다고 여겼지, 법궤가 자기를 따라온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움직이라 하지 말고 내가 움직이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편한 것은 우리가 사양해야 됩니다. 짧은 설교도 좋지만은 짧든 길든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움직이라 하지 말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오늘 같으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끌어오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끌어오지 말라. 근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읽어볼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은 배경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이적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절기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절기는 뭐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기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예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성경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이죠. 양을 잡아서 한 집에서 먹어라. 모아서. 그리고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 다음 뭐죠? 뼈도 꺾지 말지며.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 양이 아플까봐 하면 난센스죠. 이미 양이 죽었는데 무슨 아파요. 뼈를 꺾는 않거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궁금하는 차에 우리 한번 중간에 시편에 가보면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34편은 지금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쭉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의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출애굽기보다는 상당히 좀 좁혀졌어요. 무슨 뜻인가가 좁혀졌어요. 근데 나중에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절을 읽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는 로마 군병이 뼈를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했어요. 이게 뭐 우연한 일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겠지만 요한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신 영감으로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하실 때에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들의 뼈는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을 보호하시는가 보지.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고난당해 죽으실 때 예수 뼈를 꺾지 않는 그 사실과 이게 순간에 관통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이는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유월절의 양은 뼈를 꺾지 말라 하셨구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딱 맞춰준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은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죠? 말씀을 꺾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꺾지 않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꺾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혼란스러운 것은 믿음으로 산다면서 자기중심이에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적 생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불편하면 짜증나요.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해? 기분 나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예배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찬송하더라도 어떤 때는 기분 좋아요. 오늘 찬송이 잘하네. 오늘은 너무 별론데 기분 안 좋아. 자기를 위해 찬송하니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찬송한 사람은 이런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기도하더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셨어.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건 바로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다 해요. 그게 참 신앙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신앙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꺾지 아니하고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꺾지 않는 사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도 꺾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라는 것은 이런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왜 사람이 믿다가 안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잖아요. 저도 한때는 교회 나갔습니다. 한때는 무슨 회장까지 했습니다. 하잖아요. 지금은 불신자예요. 왜일까요?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다 보니까 한때는 자기 마음과 주님 마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어. 열심히 해. 하다가 어느 때 수가 틀려. 뭐 핑계는 좋죠. 목사 같았고 뭐 교회 같았고 하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틀려. 싫어. 그게 뭐냐면 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까지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언젠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러니까 술잔 들고 위하여. 그거 말고 거기까지 이어지면 이상합니다. 그건 영감이 아니고 육감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이게 참 신앙이에요. 말씀을 꺾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왔다 갔다 오라 가라 하지 않고 내가 간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꺾지 않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됩시다. 왜 괴를 도로 메어 가라 했느냐?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오시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겠사오니 내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미신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또 서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꺾었던 우리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